여러분들 연말이 되면은요, 누군가에게 한 해 동안 감사했었던 선물, 그리고 무엇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될까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선물을 할까, 또 성탄 선물을 어떻게 준비할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받으셨던 선물 중에 어떤 선물이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아니면 정말 나 이런 선물 한번 받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나시는 거 있습니까? 가끔 제가 청년부 때 그리고 중등부 때 가르쳤던 제자들이 이제는 군인이 되고 또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고 해서 인사를 하러 찾아와요. 근데 찾아오면은 제가 기억나는 특별한 선물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 군인인 제자들이 PX에서 선물을 사오는데 달팽이 크림 아세요? 이제 제가 좀 주름도 생기고 또 피부가 이렇게 환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생각했었던 게, 목사님 달팽이 크림이 귀한 건데 밖에서 그래서 안에서 사왔던 경험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주로 먹을 거 많이 사오고 하기도 합니다. 선물은 누군가에게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표시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감사한 마음에 대한 은혜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물론 각박한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선물이 오고 가거나 마음이 오고 가는 그러한 일들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은혜에 입은 자로서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이 은혜를 다시 돌려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선물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기독교는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값없이 주는 선물이죠. 그래서요, 이 은혜 입은 자들은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그 은혜에 반응하면서 살아갑니다. 참 희한하게도요, 예수님 믿으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주님, 우리가 아까 고백했었던 차영처럼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은혜에 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너무 커서요,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선물 얘기를 했잖아요. 저희 제자들이 먹을 것을 잔뜩 사들고 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런 청년도 있어요. 얼마 전에 제자가 한 명 찾아왔는데 목사님 갑자기 만나재요. 그래서 만났는데 꾸이꾸이 봉투를 하나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군대 전역하는데 거기서 모아진 돈의 10의 1을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정말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야, 너 필요한 거 많고 이제 복학해야 되는데 괜찮겠냐? 목사님, 이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게 저에게 기쁨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믿음을 상실한 것 같은 이 젊은 세대들 가운데 어떤 친구는요,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얘기를 듣고, 목사님 또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뭐 평소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막 세뇌시켜가지고 그런 게 아닌데도 아이들이 어떤 은혜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아르바이트에서 고깃집에서 한 첫 소사안이에요. 이거 드리고 싶어요. 또 어떤 친구는요, 장교로, 특전사 장교로 부임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선생님 제가 처음 받은 봉급인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하고 싶어요.
근데 지난번 찾아온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봉투를 내밀면서 목사님 정말 필요한 데가 어디인지 좀 고민하다가 드렸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근데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무슨 기도냐? 여자친구가 못소리라서 여자친구 만나고 싶은데 엄마가 가서 꼭 목사님한테 축복기도 받고 오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주변에 이제 청년들은 별로 없고 다 이제 어머니들, 아이 엄마들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는가 그래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기도를 하고 돌려 보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기쁨으로 그렇게 했을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으니까요. 하고 싶은 거 많고 그리고 누리고 싶은 거 많은 그 세대에 이 아이들이 헌신적인 결단을 한 게 뭐냐? 저도 주님 앞에 뭔가 드리고 그 기쁨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우리가 사망으로, 죽음으로,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삶이 어떻게 변화되냐면요, 하나님께 헌신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고 싶다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가령 선물이나 은혜를 받고서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저에게 제가 저는 이제 요새는 딱히 좋아하는 건 없는데 저를 위해서 목사님, 그래 맞아, 요트 투어를 시켜드릴게요 라고 하면은 고마울 거예요. 맞죠? 그래서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지만, 그러나 요트 투어를 시켜준다고 해서 그 제자에게 머리를 숙이면서 너 진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맞죠? 그 친구가 저에게 가령 집을 사줬다? 그러면 제가 좀 야, 너무 고마워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거는 내 생명을 다하기까지 고마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기독교만큼은요, 그 은혜에 반응하여 결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가장 증명되게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내어주신 은혜 때문에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요, 주님,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이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기쁨으로 헌신하며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아 알아질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값없는 선물의 의미가요,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들려주고 또 설명되어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이랑 같이 본문을 맞춰서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앞부분인데 제가 좀 뒷부분을 다뤘어요. 어떤 이야기냐? 다윗이요, 인생을 마감하기 전에 했었던 믿음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는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있어서요,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가 드러나는 순간이 있는데, 그 인생의 가치가 어떤 순간에 드러나냐 하면은요, 그 사람이 평생을 고백하고 붙들고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그가 가장 소중히 여겼었던 가치가 드러난다라고 해요. 다윗은요,
처음에도 그랬고, 그리고 광야의 시절을 거치면서도 그랬고요. 그리고 마지막 호흡이 닿는 순간이 될 때까지도 고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가 평생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붙들었었던 그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뤄보고 또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자, 이야기인즉 이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한 달 전쯤에 다뤘었던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는 일을 다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시죠. 왜 그러는가? 다윗의 손에 피가 많이 묻혀서이기도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그렇게 성전을 위한 준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받지 않으셨냐면, 하나님은요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시고 그 성전을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지어주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주실 성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을 막으셨어요. 그럼 다윗이 포기했는가? 다윗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기 위한 모든 것들을 다 마련합니다. 29장 앞부분에 보면은요, 다윗 성전을 위해서 금과 은으로 성전 준비를 위한 모든 것들을 마련해요. 자, 얼마나 대대적으로 마련하는가 보니까 4절에 보면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와 모든 성벽에 입힐 것들, 만들 것들, 채울 것들을 다 준비하고, 그리고 함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그 은혜에 동참하게끔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절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실망하지 않고 그리고 불편함 없이 거부감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기 위해서 그가 끝까지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중에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인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이므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자, 왕은 겸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겸손한 왕. 여러분, 이거는 같이 어울릴 수 없는 단어예요. 왕은요, 왕권과 권한을 가지고서 겸손이 아니라 통치하고 그리고 위에 서는 자잖아요. 그런데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왕으로 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왕으로서 모든 백성들에게 준비시킬 만한 것,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은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다른 뒷부분에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가끔 연말이 되면 시상식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또 신앙이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 연예인들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죠. 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 믿음의 고백이 진실되기를 원하지만은요, 그러나 때로는 다른 마음에서 그런 고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냐? 내가 성취한 이 성취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저 사람이 정말로 진실한 그리스도인답다라고 하는 그 영광을
얻기 바라는 마음. 그렇잖아요. 이거 내가 이룬 건 맞는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보는 시선을 의식해서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나 하나님이 하셨지만 내가 한 거지 사실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 근데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는 정말로요, 처절하게 실패하고 고난 가운데 처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요, 그는 변함없는 믿음의 고백으로 저에게 있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대요. 여러분, 성전을 준비해요. 저마다의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손길을 통하여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따라 헌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것까지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요, 믿음은 나의 생명, 나의 호흡,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자녀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 우리가 가진 것 같지만은요,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절대로 가질 수 없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살피심이 없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만남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 그것을 붙들고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요, 그 은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게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라고 고백하고 그 은혜대로 끝까지 삶을 마감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어저께 사고가 났어요. 차 사고가. 이제 부모님 만나려고 저녁에 이제 잠깐 갔는데 뒤에서 이제 차가 탁 살짝 박았어요. 살짝. 근데 이제 범버가 찌그러졌더라고요. 근데 살짝 이제 좀 찍혔어요. 근데 차가 너무 더럽긴 해가지고 그냥 이거 어떻게 하는데 이제 개인 택시 사장님이셨는데 죄송해요 어떡하죠? 죄송해요 어떡하죠? 그래서 괜찮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제 길이 막히니까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하고 이제 부모님 만나러 갔는데 이제 밥을 먹었어요. 밖에서 밥을 먹게 됐는데 밥 먹으면서 이제 사고 얘기를 했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로님이신 저희 아버지가 고쳐 받아야지 한 30만 원만 받아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아니 뭐 많이 다친 건 아니까 그 정도에서 그냥 마무리 져라 라고 하시는 마음으로 하셨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일을 일어나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 뭔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이야기해 주라 라고 하는 사인이 아닐까.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그럼 20만 원만 받을까? 근데 아내가 오빠 그냥 없던 일로 해. 깨진 것도 아니고
살짝 그런 건데 뭐 모든 공을 안 해. 전화를 드렸어요. 그냥 괜찮을 것 같아요. 워낙 지저분한 차고 또 오래 타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살짝 찍힌 거니까 너무 감사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대신에 부탁이 있습니다. 어떤 부탁이냐? 제가 사실 교회 다니는 목사인데 예수님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사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잘 못 가고 있었는데 정말 열심히 다닐게요. 감사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들, 사건들, 그리고 때로는 어려움들, 고난들, 기쁨들, 감사함들까지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실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이렇게 숙연해 주셨어요? 받을 걸 그랬나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일하시고 개입하시고 이끌어 주셨다라는 고백이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은혜를 주셨냐 하면은요. 때로는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은혜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아픔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 거기서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곳을 통해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왜 그가 은혜를 마지막 순간에 제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이런 고백을 하는가? 그의 전 생에 어릴 때 양을 칠 때에도 광야의 순간에도 생명의 위협으로 쫓겨다닐 때에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배반 때문에 좌절할 때에도 다시 왕위를 찾았을 때에도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무너져 회개하며 통곡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는 이유는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주권적 고백 가운데 살아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13절을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니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이다. 그러면서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오셨잖아요. 다 예수님 사랑하시고 잘 믿으시죠? 아멘. 그런데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을 내가 결단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나오고 내 의지로 한 것 같지만 믿음과 구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제가 많이 다쳐서 병이 걸려서 약이 없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형복 집사님이 박사를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신약을 개발해서 저한테 가지고 와요. 목사님 이거 드세요. 제가 개발했으니까 살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집사님 저 집사님 어떻게 믿어요? 그러면서 거부를 하는데 끝까지 저를 붙들고 먹으셔야 돼요. 입을 벌리고 그래야 살아요. 이거 진짜 사는 거예요. 제가 막 발버둥을 치다가 얼떨결에 먹었어요.
근데 정말 살았어요. 근데 이런 고백을 한다라고 하면 집사님한테 감사도 아니하고 그리고 고마워하지도 아니하고 약 때문에 내가 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제가 삼켰기 때문에 산 거 아니에요 라고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요,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까지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이 자리에 인도하신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사실.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 기쁨과 즐거움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때로는 좌절이나 하는 순간에서도요,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은혜를 따라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의 이 기쁨의 고백 29절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었던 마음이 막히잖아요. 그런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끝까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으로 서게 되죠.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드릴 수 있는 기쁨과 헌신이 되어야 돼요. 아멘.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겠지, 좋아하시겠지. 이건 나의 기쁨과 나의 영광이고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의 삶에 원하시는 기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헌신의 자리를 세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준비한 것을 받으셔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이요, 거절하지 말아야 될, 무조건 받아야 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근데 하나님은 받으세요. 우리의 열심과 마음을 보시고 받으세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점점 하나님이 원하심을 따라 맞춰지는 주권적 은혜에 대한 기준으로 세워지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생각했어요.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여러분들을 만난 거예요. 자, 1년 동안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뭐 성경학교도 있고 달란트 잔치도 있고 그 영상 보셨었죠? 그런데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교회에 주셨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뭔가 섬기고 그리고 나누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도리어 저희 교회는 계속해서 세워진 이후로 절기 때마다 모아진 헌금을 나누고 그리고 보내고 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한 번도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좀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근심과 걱정 없이 그냥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꼭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만약에 제가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다른 은혜를 구했다라고 하면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부어주시는 은혜대로요, 우리를
이끌어 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모이고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 길을, 그 은혜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들었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게 기억나요.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지 않고 다른 것들을 보면서 죽겠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고백이 되어야 하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 엎드려서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그 고백이 어떻게 바뀌는가? 죽게 있다. 여러분, 죽겠다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결국 어떻게 변화되냐? 죽게 있다. 다윗도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드립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의 왕이었고 권한을 가진 자였지만, 그가 뭐라고 고백하면, 하나님 부와 귀와 모든 것들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 고백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원하심을 묻고 하나님의 원하심의 기쁨으로 자신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제일 힘들었던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이제 교회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인데 7년 사역했었던 교회였는데, 중간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사임을 하셨어요. 이제 정신적인 데미지를 많이 받으셔서 꼭 너무 좋으신데 다 받아내니까 그게 이게 데미지로 쌓인 거예요. 상처와 아픔으로. 결국 반복된 병가를 내시고 치료하시려고 했지만 몸도 마음도 많이 다치셔서 사임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성도인들이 슬퍼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원망과 불평들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목회자들한테. 분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렵사리 이제 좋으신 목사님을 다시 후임으로 청빙해 왔는데 사람마다 같을 수는 없잖아요. 다른 스타일 때문에 또 교회를 떠나시고 아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어느 날 저도 이제 몸과 마음이 지치고 막 계시렴이라고 막 장이 아픈 거, 두통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걸 겪으면서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매년 한 3년 정도를 목사님 이제 그만해야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때로는 좋은 조건이 저에게 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부교육자, 부목사였을 때 사실 한 40살이 넘어가면은 좀 이제 좋은 교회를 찾아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40살 정도가 딱 그때 정년기인데, 근데 알만한 교회들에서 공식적으로 청빙을 제의하기 전에, 공고를 내기 전에 사람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요. 분당에 있는 W교회, 부산에 있는 S교회. 근데 이제 왜냐면 이제 이력서만으로는 알 수 없으니까 또 주변에 좋은 분들이 있으면 좀 이렇게 아름아름 추천을 받아서 가기도 하는데, 근데 제의가 온 거예요. 물론 이제 가서 면접을 보는 정도지만 됐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겠지만 너무 고민이 돼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까? 드디어 저를 사망과 이 환난의 고난의 골짜기에서 옮기실 때입니까? 그래서 기쁨으로 간구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뭐 꿈 이야기 잘 안 하잖아요.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이 꾸어지냐면, 하나님 주시냐면, 웬 산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교회가, 이거 아마 처음 들은 얘기일 거예요. 흔들흔들 위태하게 산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산에서 계속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요란한 소리. 칙칙칙칙칙칙. 보니까 그 산이 쥐들로 쌓여진 산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고 곧 무너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거 누가 붙들어야 되느냐? 누가 붙들어야 되느냐? 당연히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붙들어야죠. 그랬는데 아니다. 너다라고 하는 사인을 주시더라고요. 매일 울었어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한 적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 어떡하라고요? 왜 접니까? 왜 접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 거기가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의 자리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멘토 목사님, 아버지 같은 목사님, 첫 사역자였던 그 축복된 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한이 뭐 했는지 아세요? 네? 맞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요한에게 가장 귀한 사명 하나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아, 여기 있는 마리아가 이제 내 어머니다. 어머니, 이제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세요. 요한이 그때가 20살이었을 거라고 하고 마리아가 40살이었을 거라고 해요. 그때 동안 요한은 뭐 했는가? 성경에 요한의 기록들 그리고 요한이 이루었었던 믿음의 성취들이 보이잖아요. 예수님의 가장 사랑했었던 제자였는데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는 초대 교황이 됐죠. 다른 제자들은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고 순교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요한의 마음은 어땠을까? 심지어는 예수님의 직접 제자도 아닌 사도 바울까지도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계속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아마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 다른 제자들은 저렇게 멋지게 사역하고 있는데 하나님, 다른 제자들은 심지어는 제 훨씬 발끝에도 뒤에 들어왔었던 저 바울까지도 저렇게 힘있게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는데 하나님, 도마가 순교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왜 이 자리에 여전히 있는 겁니까? 마리아가 90살쯤에 죽었을 거라고 신학자들이 얘기해요. 마리아가 40세 때부터 90살까지 몇 년이죠? 50년 동안 요한은 마리아 옆에서 어머니, 내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이 있은 후에 끝까지 마리아의 곁을 지켰었던 요한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바울도 베드로도 다른 모든 제자들도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 요한 계시록을 쓰게끔 하셨고요. 요한이요, 요한복음을 썼는데 다른 마태, 마가, 누가 이게 공통적인 관점으로 쓴 공간복음인데 그 복음서에는 없었던 예수님에 대한 통찰과 이야기와 은혜를 기록한 요한복음을 쓰게 하셨어요. 직접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들은 은혜와 기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은혜를 써 내려가게 하셨던 거죠.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도요, 그 시간이 피하고 싶고, 거절하고 싶고, 떠나고 싶고, 그리고 더 좋은 자리가 계속 손에 쥐어질 수 있을 법한 순간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결국 저는 지금 고백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때로는 아프고, 진짜 아팠어요. 이 정신적 아픔이 아니라 배가 아프고 진짜 너무 고통스러워서 저는 수술까지도 결심했었거든요. 그런 병이 있더라도 하나님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큰 은혜, 우리 가치 있는 교회를 세우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고 동역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군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채워졌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다윗은 아니지만은요,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수고해서 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부도, 귀도, 능력도, 건강도, 생명도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임을 믿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겠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원함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 편에서는요, 은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고요. 그래서 죽겠네라고 하는 상황까지도요, 주의 손에 있는 것을 보시고 붙들고 주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함께 찬양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